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오늘 주 만물이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로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번에 그날의 하늘이라 듣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로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로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오늘도 우리 온 주가 온 만물이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보라새 일을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시시한 주의 소리로 돌리신 기억이 나의 길가보사 우리 돌아보사 감동케 하소서 감동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가 살리고 승리케 하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전도행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행 가운데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여행에는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동행하고 있어서 더욱더 생생하고 또 아주 자세하다, 아주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나옵니다. 20장 4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몇 명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몇 사람이 나왔나요? 7사람이 나오죠.
이분들은 다 각 교회 대표자들로서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 교회를 대표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누가가 이 여행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과 6절에도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기행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말한 것도 누가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간이 나오고 시간이 나오고 닷새 이레라고 하는 기간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가 정말 여행 일지를 썼을지 아니면 기억력이 아주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말합니다. 무슨 요일인가 하면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주일이라 말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달리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했습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뜻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 성만찬을 뜻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성만찬 하는 것이 곧 예배였습니다. 물론 예배 형식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형식과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있는 어느 가정교회를 방문했고 성도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에 바울이 강론을 했는데 바울은 월요일 아침이 되면 드로아를 떠나려 했기 때문에 밤중까지 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했다 했습니다. 예배 장소인 다락방은 3층 높이였습니다. 그곳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창문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높이가 3층이나 되는 높은 곳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성경,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예언서, 시가서를 두루 살피면서 말씀을 강론했을 겁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아마 그 시간이 7시였을지 8시였을지 그때부터 밤 늦게까지, 밤중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10시는, 밤 10시는 훨씬 더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두거라고 하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유두고를 끌어안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를 다시 일으킵니다. 유두고가 되살아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11절 말씀 없나요?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들이 밤새도록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교회는 이런 곳이다 싶습니다. 교회는 진짜 이런 곳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울이 그날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설교는 다 잊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것은 그날 밤에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의 시작은 강습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회나 지방 단위로 한 교회를 정하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전달 강습을 받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선생님들과 그 성경학교 강습회를 가자 그랬습니다. 선생님들이 다들 바쁜 겁니다. 모두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여름 성경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강습회에서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율동과 또 찬양입니다. 제일 잘하는 선생님 이렇게 대표로 보내서 그분이 배워와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전달 강습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더 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공과나 특별 활동 같은 거 더 이렇게 배워오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예전엔 이게 힘들었고요. 저게 힘들었어요. 아, 이런 일도 있었고요. 아, 또 그때 저런 일도 있었어요. 추억은 방울방울이라고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이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신앙이 원래 그래요. 그때 들었던 설교는 기억 못 하는데 부흥회 간다고 몇 시간씩 걸어갔던 거 평생 잊지 못해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가는 거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함께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힘들어서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선생님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다 강습회에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다음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들도 출근해야 합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애참 먹는다고 하고 그 식사 누가 준비합니까? 그리고 설거지와 그 뒷정리 누가 다 감당합니까? 지난번에 교육자회의 때 목사님들과 식사하면서 목사님들 이야기가 그래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다고. 요즘은 교회 주일 점심 애찬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섬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어느 목사님 제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돼요. 아,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바쁘냐고요. 대부분 다 맞벌이 하는데 주일에 주방에서 봉사까지 하면 그분들 언제 쉬냐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가 돼요.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드로아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분들도 다 피곤했습니다. 그 피곤한 모습의 대표가 유두고였던 겁니다. 유두고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씀을 듣다가 졸고 그 창문에서 떨어졌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만큼 피곤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음 날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밤새도록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에게 주일 예배는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그냥 노동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예배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배다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한 소설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설가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가 소설 불편한 편의점의 작가 김호연이란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삶을 쭉 들어보니까 이분도 굉장히 늦게 인정을 받고 요즘 들어 이제 이렇게 인정받는 소설가가 되었는데 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국문과를 졸업해서 영화사에 그때는 영화사에서 시나리오 작가를 뽑았다고 합니다.
시나리오 작가로 영화사에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같이 써보니까 이건 뭐 내가 혼자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1년 있다가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1년에 3편의 시나리오를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나리오를 이제 모든 영화사에 다 보냈습니다. 한 60곳에 보냈는데 단 한 군데도 연락이 없었다 합니다. 글을 써서 밥을 먹는 게 진짜 힘든 일이죠. 이후에 이분이 소설을 썼지만 아무도 그의 소설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이분의 소설이 요즘 많이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라디오로 쭉 듣고 있는데 정호연 작가가 이렇게 말한 한마디가 참 좋았습니다. 내게 글을 쓰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기도하듯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에 그가 얼마나 글을 쓰는 일에 집중했는가, 얼마나 큰 열정이 있었는가, 이 사람의 집념이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무명 시절 밥벌이도 안 되는 그 글쓰기를 하는데 그가 멈추지 않았던 것은 정말 그에게 열정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넙니다. 그를 위협하는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는 다음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더 강론하려 들었고 밤새도록 그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드로아 성도들이 밤새도록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혼자 말씀을 강론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퀘이커 교도의 성도들은 서로 교제할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퀘이커스 퀘스천, 줄여서 QQ라고 하는데 이 QQ에는 3가지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12살 이전에 어릴 때의 기억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추웠던 기억 3가지를 나눕니다. 세 번째는 살아오면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 3가지를 나눕니다. 보통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를 함께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추웠고 가장 따뜻했던 기억을 하나까지 나누고 또 최근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을 나눕니다. 이렇게 큐큐를 하다 보면 정말 밤새도록 이야기하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밤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다 끝나고 그 다음날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뭔 얘기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되게 따뜻하고 풍성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꺼내기 되게 힘든 이야기였는데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그런 곳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삶을 나누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